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요셉이 형제들과 20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사랑하는 그 친동생, 어머니 라헬의 같은 배에서 태어난 친동생 베냐민을 오늘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형들 애굽으로 1차 와서 곡식을 사고 돌아갔다가 아버지 야곱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다시 양식을 사러 오니 형들하고 만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 이 모임, 이 재회 가운데 그들의 대화와 또 식사,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일들, 이 사건을 끌어가는 이 사건 가운데 역사하는 한 가지 큰 힘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30절에 이렇게 딱 단정적인 단어로 나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여기에 보면요, 요셉이 아우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그의 마음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이 마음에 이거를 억누를 수 없어서, 하지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울 수는 없고 급히 안방에까지 가서 막 울고 나왔어요. 그의 마음속에 이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그 동생을 보면서, 이게 20년 동안 헤어졌던 그 동생을 만났잖아요. 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 사랑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끌어가는 이 큰 한 줄기 힘이 있는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큰 계명이고 또 강령인 줄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 사랑하라.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고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은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힘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자라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다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좋은 환경을 주시고 지구를 주시고 물과 공기와 햇볕을 주셨고, 우리 부모님을 세우셔서 부모님이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요? 양육해요? 그리고 어떻게 오늘까지 우리의 모습이 있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힘이다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삶입니다. 삶. 사랑으로 사는 것이 삶이고, 그
그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없다는 말을 배워도 괜찮아요. 돈이 없다는 말을 들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말, 그런 평가 다 받을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 목사님 배움이 좀 적네. 저 목사님 집안이 별로 안 좋네요. 저 목사님 실력이 좀 없어요.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 못 배울 수도 있고 안 좋은 집안에서 자랄 수도 있고 실력이 좀 없고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목사님 사랑이 없는 목사네. 여러분, 사표내야 돼요. 사표내요. 그 목사 사랑이 없는 목사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건요,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거고 성도들 앞에도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그 목사 설교를 좀 못해. 그래도 여러분 참아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목사 사랑이 없는 목사야.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 장로님, 성격이 안 좋아. 그 장로님 말투가 아주 거칠어.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로님 예수 믿는데 사랑이 없어.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 사랑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요, 생명 같은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요, 여러분 방언을 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베냐민을 만나는 이 현장에서 이들의 이 스토리를 끌어가는 힘이 바로 이 사랑인데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셉으로부터 이것이 나옵니다. 먼저는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요셉이 뭘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뭘 부탁했어요. 뭘 명했어요.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뭐예요?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 요셉이 형들, 동생을 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후대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초청을 하고요, 식탁을 잘 배설하여서 애굽의 총리입니다. 총리. 이 총리가 여러분 함께 식탁 자리에 여러분 이들을 다 초대했어요. 여러분, 짐승을 잡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함께 밥을 먹는다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는 권력이 있는 분들이나 정치인이나 여러분 혹시 이 기관장들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 누구하고 식사해 보셨어요? 반장님, 통장님하고. 아니면 어디 교장 선생님하고 해보셨을까요? 제가요,
시장님하고 한번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시장님. 한국에 있는 시장은 아니고 중국에 있는 시장하고, 그 다음에 저 중국의 총영사하고 같이 식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 집에 초대를 한번 받았어요. 총영사는 여러분 대사급인데 총영사나 대사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어느 나라에 대사관과 외교관으로 가서 기관장이 딱 돼서 총영사나 대사이면요, 누구를 대신해서 그 나라에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부 대표로 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선교사라고 하는 이유로, 제가요 저 중국의 어느 도시에 이 총영사관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그 집을 딱 들어가는데, 멋있대요. 막 아주 잘 꾸미고, 왜냐하면 그런 공관에 그 지역에 있는 성장이나 시장들을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외교적인 회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 여러분 대표로 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꾸며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어찌 집으로 초청하고 우리하고 환담을 나누고 식탁에 교제를 하겠어요? 마음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셉이 이 식탁의 교제의 자리에 그들의 형들과 동생을 초청한 것은, 여러분, 그는 일국의 총리입니다. 총리 공관의 형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부터 여기까지 수백 킬로를 걸어온,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루하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를 애굽에 팔았던, 분노 가운데 있었고 미워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양식을 사러 온, 먼 거리를 걸어온 동안에 여러분 지치고 피곤해져, 어떻게 보면 거지처럼 남루하게 서 있는 이들인데, 요셉이요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자주 음식을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을 오픈하고 시간을 내서 정성을 내서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하고 형제자매들을 초청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큰 사랑인 것을 알고 할 수 있으면 더 귀한 복된 교제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어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성도들을 차별 없이 구분 없이 누구나 가까이 하고 함께 교제하도록 힘쓰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기존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익숙하고 잘 아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새 가족들, 얼마 안 되신 이분들이 잘 적응을 못하고, 또 아는 사람들이, 친한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색하고, 교회에 오면요 쭈삣쭈삣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존의 우리 성도들은 좀 나중에 교제해도 되니까 먼저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요, 한 번 더 가서 손을 내밀고 인사하고 대화를 좀 나누고 말을 좀 트세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 누가 오셨는데 그냥 멀뚱멀뚱 보고 갈 때 그냥 인사만 꾹벅해서 간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요즘 조금 힘든 사람이 없나, 혹시 자리에 앉아도 혼자 있는 분 없나,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는 분은 없나, 마음을 열고 좀 관심 갖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움직이고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을 관심 갖고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한 가족들,
친한 성도들은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일부러라도 잘 새가족들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더 신경 쓰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누가 안 했어 지금 저쪽 뒤에 누가 안 했어. 그러실 분은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손대접을 잘했대요. 손대접.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어느 누가 우리 집에 오더라도요 그분들을 잘 섬겨준 거예요. 어느 나그네가 오더라도 예수님인 것처럼 믿고 섬겨주고요.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입을 것을 주고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이 손대접이 믿음의 표현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을 볼 때 누가 아유 저분은 손이 작어 이런 말보다 야 저분을 볼 때는 야 손이 커 할렐루야. 여러분 손대접을 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요 조금 마음을 조금만 넓히면 돼요. 나만 보지 말고 내 상황과 우리 집만 내 형편만 보지 말고 우리 주변에 좀 아프신 분 또 누가 연약한 분 여러분 칭찬과 관심과 사랑으로 손대접하고 마음을 넓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이제 1년 됐는데 우리 교회 장점이 있으면 뭘까요? 지금 저 막 수백 명 수천 명 교회되는 큰 대형 교회하고 우리 교회처럼 개척교회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훨씬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끈끈하고 사랑이 넘치고 관심이 있고 여러분 가족 같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 귀하고 복된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으로.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요 그가 일하고 있는 유치원에 어려운 아이들이 사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장애우고 아버지는 이 가정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이 애들 앞으로 국가에서 이 지원금이 조금 나오는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돈 싹 모아다가 술집 마담한테 다 갖다 줘버리고 애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옷이 일주일 내내 똑같은 옷만 입고 더운 여름인데요 땀 냄새 나는 옷 입어서 그냥 유치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집을 가봤더니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더래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비전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우리 주변에 정말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가정들 또 어려움을 당한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분들을 좀 더 돕고 섬기고 우리가 돌봐야 되겠구나 이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손대접을 식탁을 제공하는 귀한 이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그래서 이제 자기 형들 동생을 집으로 딱 초청을 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청지기에게 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라. 아직 요셉하고는 이 형들하고 대화를 아직 안 했어요. 청지기에게만 명령한 거예요. 이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집으로 막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형들이 그 집으로 막 가는 도중에 무슨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받는다고 이 요셉의 형들은요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왜 우리를 저 총리 집으로 데려가는 것일까? 지난번에
그 돈이 우리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는 채로 돌아갔던 거, 이것이 발각돼 가지고 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달려들어서 우리를 다 감금시키고 가져온 거 다 빼앗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막 자기들끼리 술렁술렁하고요, 오해하면서 막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셉 집 앞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청지기에게 뭐라고 말해요? 청지기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난 일들을 자초지종을 딱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 돈 가져간 게 아니고 그 돈 그대로 다 가져왔고 앞으로 양식 살 돈도 새로 가져왔습니다. 누가 여기다 돈을 넣어줬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 말을 막 청지기에게 싹 이실직고를 한 겁니다. 형들이요,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 대화가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요, 아주 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청지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요셉의 형들하고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이전에 이 요셉의 형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뭐가 달라졌나? 여러분, 단어를 하나 찾아내십시오. 단어. 제가 1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그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이 발견한 단어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 가운데 무슨 단어가 막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요, 지금 고난을 통해서 예전에 이 사람들하고 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요, 흩어지고 각자의 생각이 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자기 개성을 주장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데 익숙했던 이들인데, 지금 이 순간에요, 하나가 되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말.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이들이 가지게 되었어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가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이지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책임이고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이 요셉의 형들, 이 형제들이 고난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일치를 이루고 연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평안하고 아버지 야곱 밑에서 양들이나 치고 있을 때 별일 없을 때는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 누구 아들, 레안의 아들, 비라의 아들, 실바의 아들, 라헬의 아들, 아마 그렇게 싸우지 않았겠어요? 동생 요셉을 죽이는 일에도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 웅덩이에 던지자, 아니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유다는 그렇게 주장하고 아버지까지도 속였던 이들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여러분, 사랑의 마음,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일치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면요, 하나, 한뜻 일치가 되고 하나로 똘똘 뭉치면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순적해도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지옥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마음 상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게 하는 거, 이거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죠. 마귀의 이름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말, 이게 뭐냐면 쐐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둘로 쪼개는 것. 마귀가 하는 일이 분열시키고 미워하게 만들고 끼리끼리 만들게 해서 다른 사람하고 분당, 파당, 파벌 생기는 거, 아볼로파, 개바파, 예수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요, 연합하는 것을 정말 싫어해서요, 분열하고 깨려고 해요.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우리교회, 우리교회. 우리교회가 막 전주에도 있고 저 분당에도 있고 막 그래요. 이찬수 목사님 교회, 분당 우리교회. 또 그랬더니 그 옆에 어떤 데는요, 판교회는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지어야지, 우리들 교회로 또 지었어요. 우리가 너무 좋아. 하나의 사랑으로 딱 일치를 이룬 우리 모두 우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잘 누구하고 고백할까? 지금 빨리 눈을 맞추세요. 자,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한 번 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비전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볼 때마다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불러갈 때마다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사와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박영윤 권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내가 권사님을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따뜻한 감사와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모르시죠? 민미래 집사님 아실란가 몰라. 하청수 장로님, 내가 장로님, 권사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내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 줄 아세요? 또 여기 우리 임미화 권사님이랑 김승 이름 또 누가 안 부르면 또 삐칠랑가 다 부르려면 시간 오래 걸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우리 주비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또 내 마음을 좀 더 열어서 가까이 가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비전 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외로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 오실 때는 혼자 오더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는 혼자 하겠지만 내 옆에 형제자매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시고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고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분열시키고 나누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더욱 힘쓰고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여러분 바로 그들 가운데 사랑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또 어떤 일까지 일어나는 줄 여러분 아세요? 오늘 말씀에 아주 특이한 사실을 제가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청지기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청지기가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요 청지기가 하는 말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그가 어떤 나이도 모르는데 이 청지기가 했던 말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여러분 이 청지기는 애굽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 그리고 총리 요셉의 집에서 이전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감옥 속에서 감옥의 총무로 지냈던 것처럼 제반 요셉 집안의 일들을 다 관장하고 요셉의 오른팔처럼 요셉 집안의 모든 일을 돕고 섬기는 청지기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요, 야곱,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들의 아들 12아들, 이 그중에 11명,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인 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의 말을 하고 있어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 자루에 누가 돈을 넣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이 청지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재물을 네 자루 속에 넣어주셨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이 애굽 사람 청지기, 여러분 요셉 집에 종살이하는 그가 요셉의 형들의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그 자루에 돈을 넣어준 사람은 너희 모르느냐?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다. 이런 말까지 딱 선언하고 선포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특별히 그가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샬롬.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쓰는 말이에요. 이 청지기가 어디에서 이런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누구에게서 이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을까요? 요셉이죠. 요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이 청지기도 본 겁니다. 보디발이 목격하고 감옥의 간수가 보고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서 목격했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 자,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요셉을 이 청지기도 가까이서 보면서 그도 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된 겁니다. 요셉이 삶으로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요셉의 인격으로 청지기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증거하는 감동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과 가족과 이웃 동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여 이 영혼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 집에 있는 애굽 사람 청지기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전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나만 체험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 형제들, 친구들, 동료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그들을 가장 사랑한다면 제일 좋은 걸 줘야 되잖아요. 그 좋은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 전도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격과 삶과 말을 통해서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가장 큰 표현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비전교회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십시다.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부터 깊은 섬김과 관심으로 돌보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우리 주비전교회, 또 이웃을 사랑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나누고 선포하는 우리 주비전교회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또 그 주변의 청지기 애굽 사람에게 또 요셉의 형들 싸우고 분열되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들이 오직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되고 돌보고 자기를 비워 그들에게 귀한 사랑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이 부족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 가족들과 하나님 친구들, 하나님 우리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